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지옥불은 육신을 태우려고 만든 것은 아닌데 마귀와 그 사자들, 그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번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람의 몸이 마지막 때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생명 계속 생명이 살아남쳐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은 사망을 거친 자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은 죽어있는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을 보니까 그 지옥에는 모두 안 죽더라. 썩은 시체 속에서 파먹고 살았던 구더기라는 거, 그 유층이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풀무불이라 보통 불보다도 7배나 뜨거운 불보다도 더 뜨겁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사람들로 말하면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영이기 때문에 영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가서 전 인격체 전체를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풀어 없어진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가 탄다는 말입니다. 풀어 없어진다는 거.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옥, 천국을 도덕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천국은 좋다, 지옥은 나쁘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고 천국은 가야 된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이 피상적인 이 생각들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물리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로 왔느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쉼을 가지고 있는 그 쉼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쉼이 있는 나라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천국입니다. 천국은 한문으로 써있는 축압된 말인데 이것을 풀어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국말로 그대로 풀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때에 마지막 종말이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 자들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긋지긋하게 이건 절대 당하지 아니할 이러한 참담한 일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같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대도 안 될 영원한 세계의 지옥은 이건 상상도 못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불꽃 가운데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요, 지옥의 불꽃이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이 나가지고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고 고민하면서 나 목말라요,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적셔주면 좋겠어요. 혀가 바짝바짝 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혀가 없더라고. 영혼이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고통당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더기, 유충이 먹는 것은 깨끗한 바디, 살아있는 바디는 침범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 구더기는 부패한 세포들, 부패한 시체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녹이는 액을, 소화액을 내요. 그래서 그걸 다 녹아진 그 액을 흡수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불에는 왜 예수님께서 구더기로 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사망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는 심판의 부활이라 영원히 썩는 몸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한 겁니다. 그 썩는 몸이 불꽃에 들어갔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누구의 밥이 되느냐? 구더기의 밥이 돼서 구더기가 먹는 지옥불 상상해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역겹죠. 구더기 보면 밥도 못 먹고 도망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역겨운 건데 그 역겨운 삶이 영원토록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프고 고통이 들어오는 이 페인,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운 것이 지옥불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 이야기하고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지옥불 가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지옥불 가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요. 천국에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천국에 가기 위한 거요. 아, 천국이면 다냐? 그러면 뭐 천국이 아니면 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막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 곳은 아버지 집이요. 가만히 있어봐. 요새 세상에서 살다가 잘 살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 집으로 들어온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다. 그럼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은 렌트비 내요? 안 내지. 전략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너 나가. 그렇게 안 하거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자, 듣는 대로 기록하고 보여주는 대로 기록한 자들이 선지자고 이 글을 써서 성경책을 지은 자입니다. 그들이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교훈하고, 잘못 가면 책망하고, 틀어졌으면 바르게 잡고, 그리고 이런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잘 가게 되면 그 길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지혜 있는 말씀이래요.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 같이 이렇게 살다가 목병을 받고 죽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간단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렸다고요? 어떻게 하늘이 열릴까요? 어떻게 하늘이 열려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문도 하늘이고요. 하나님의 성령도 하늘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그랬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00예의 기적을 놓고 쉽게 넘어갔어요. 하나 사건이 터져서 일어났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500예를 기록하고 있었던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볼수록 막 가슴이 쪄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 맨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줬다. 여러분 보세요. 이 떡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이 땅에서 곡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만나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세상이 생명이 없는데 그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떡을 우리에게 줘서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36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데도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요, 천국이 진짜 어떤 것인가 잘 몰라요. 예배 자주 참석하세요. 말씀 듣는데 자꾸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피상적인 것인데요, 피상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 던져지는 메시지를 듣고는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3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누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 4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크게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여러분들을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이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계속 읽어나갑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나 생명인데 나 갖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저도 잘못 전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복 받아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오는 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건요, 구원의 큰 축복이 임한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구원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51절) 한번 볼까요? 50절하고 51절 봅시다.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먹으셨습니까?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드리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냥 이 땅에서 만들어진 떡이 아니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요. 나의 줄 떡은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라고 말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요. 이 성찬식 하는 것은요, 개돌리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떡이 있는데 이 떡이 성찬으로 이렇게 준비를 딱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변화돼서 이루어진 떡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부들부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때 딱 떼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하나님의 떡은 상징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 보면은 이 세 가지 파로 나눠졌습니다. 저희들은 개신교인데 이 떡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징은 상징이지만 그 상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뭐 할 때마다 믿음으로 말이야. 그래서 성찬 예식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예식이요. 그래서 성례라는 것도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하는데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생명의 주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마시느냐, 먹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63절에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로서부터 오셨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요, 세례요한은 어디서 왔죠? 세례요한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이요, 땅이요? 다 땅에서 왔구나.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온 사람하고 증거가 나는데 땅에 있었으면서 하늘을 증거하는 사람과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과 누가 증거가 확실할까요? 남대문을 안 보고 와갖고 남대문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문턱은 있다 없다 가봤어요? 그런데 가본 사람은 문턱이 있다 없다는 걸 알아. 왜? 가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수차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처럼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는 말씀도 똑같이 그러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신약과 구약은 무엇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늘에서 오지도 않았고 하늘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고 천국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나가셔서 백성 중에 모든 병을 치료했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추방했습니다. 천국은 귀신이 없습니다. 아멘 들려요. 이 땅에는 귀신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귀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요. 천국에 거룩한 성에 가운데 길이 여져 터졌는데 그 길가로 생명수가 흘러넘친대요. 무슨 수가요?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가의 옆으로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에는 생명과일이 맺힌대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거래요.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져가는 걸 살려낸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냥 선포한 대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왔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처음 말씀이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1탄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얻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뭘 해야 알아라? 마음이 가난하라.
이 말은 뭐냐? 마음이 겸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자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 100만 광년 전에서 쏘아졌던 그 빛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해를 100만 년이나 달려오는 것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 큰 우주를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생각 빼요 빨리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지만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셔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아들 하늘로부터 온 자들의 생명을 받은 그 맛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금방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빛을 비춰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이 지상에 있는 아버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요?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산 목적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산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지난 거 한번 돌이켜봐요. 어제도 밤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거 봐라.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내가 선포를 했는데 진짜 주님이 오시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제가 속으로 울어요. 왜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말씀대로 오시거든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이 몸이, 이 삶이. 여러분 천국인으로 삽시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보세요. 하늘의 복음을 받아 세상에 소금된 너. 하늘의 복음을 받아 세상에 빛이 된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니냐.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천국이 있는 확증입니다. 이 천국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만 천국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면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천국은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난 후에 목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때가 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과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불의 형벌을 받으면서 떨어진 자들, 이 자들, 지옥을 갈 자들 딱 구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답터된 자녀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어 있대요.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버지 집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면 렌트비 안 내? 얼마나 복잡해요. 새해 막 한 달에 몇천 불씩 묻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갖고 정신없죠. 근데 아버지 집에만 가면 후리해. 아, 너무 좋아.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적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나를 쳐서 죽일 사람도 없고 악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건 뭐냐면요, 흠도 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봐요. 보석을 보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놓고 현미경에 놓고 보면은요, 거기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생겨서 흠이 보이면 이것은 그냥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가. 그래서 다 있는 흠을 깎아내고 남는 거, 온전한 거, 그거지 진짜 다이아몬드라. 이건 값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흠 점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깎아나가면서 흠도 점도 없이 정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 됩니다. 그곳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에 2번씩이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끝날에 선포한 말했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이 없는 곳,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시작합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다. 다시라는 말은요, 지금까지는 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 어떤 일, 고통 때문에 어려움도 안 당하고 슬픔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다. 사망이 없는 곳이다. 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곡하는 일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쉬게 할 텐데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세상은 쉼을 주는 것 같지만 거짓이야. 속이는 거야. 세상을 놓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로 오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14장에 나오죠.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은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데 이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4, 15장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시는데, 이 지구가 나중에 멸망할 이 땅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땅이 우리 여기에서 우리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데 막 얼마나 밝은 빛이든지, 혹시 진짜 거듭나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지만 진짜 거듭나서 제 영안이 쫙 열리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목사님을 대적해가지고, 목사님 대적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좀 찾아본다고. 근데 좀 삐뚤어지게 찾은 것이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100일 기도한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안 만나주면은 나는 도시락을 싸갖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탁 치고 배짱을 막 피는데 이 배짱이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면 내버려 두세요. 75일이 되는데 숨이 막히더라고. 하나님께서 꼭 누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터졌는지 뻥 기도가 터지더니만 얼마나 오르는지 바지가 다 젖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날이 샌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교회에 울타리에 들어있던 탱자나무가, 여러분 탱자나무 아시죠? 나무가 웃고 나무는 입이 웃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웃고 앞에 산을 보니까 산이 웃어요. 야, 돌이 웃고 길이 웃더니만 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바퀴가 웃으면서 가요. 저는 미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제 친구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 왜 그렇게 실성한 사람 같으냐고 그래요. 정신이 없어. 석 달을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근데 지금 전영재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중국 선교를 1990년대 같이 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하고 일친구를 봤어요. 이분이요, 이 땅에 와가지고는 미국 사람들 한성도를 들어 올리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는 이게 조폭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그냥 잡아 누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야,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교회를 다니다가 헌팅하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기도실 주일학교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는 거기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꽉 입에 버려가지고 울고 막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눈을 떴어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방하고 다른 방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하늘부터 전부 다 바꿔준 거예요. 막 빛나고 막 보라색에 빛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바꾸셨다고. 천지 만물을 바꾸셨을까요? 그 목사님의 눈을 바꾸셨을까요? 둘 다 다요. 눈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본 그것이 천국이야.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 다 집어쳤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몇 번 했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증가합니다. 이번 선교팀들이 갔다 오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려워서 이제 바깥에도 못 나가요. 문 꼭꼭 잠그고요. 여러분들 집이요, 좋은 지역 산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요. 언제 어느 때 무엇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 안 그래요? 맞지요? 테러만 안 오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도둑놈도 없대요. 강도도 없고, 살인자도 없고, 거짓말하는 자도 없고, 행음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우상 숭배자도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다 이미 지옥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지금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주님 용서해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회개할게요. 안 통해요, 그 말이. 웃지 마세요. 너 그때 박상문 목사가 말할 때 웃었지? 그 말 여러분들 얼굴에 그대로 표현해. 비디오에 나오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심각하게 듣는 건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보석도 상처는 흠이 있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보석이
꽉 차 있고 이것으로 지어진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는 보니까 진주가 문인데, 여러분 진주 요만한 거 하나만 봐도, 아니 요만한 거 큰 거 하나 보면 여러분 훌쩍 지지비죠. 이런 진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거기 천국 문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막 밀려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이 한 문으로 연결돼 있대요. 진주문 하나로. 내가 어떻게 상상이 안 되죠. 천국은 이 땅의 부하고는 상상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죠. 딱 발을 떼놓고 천국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발에 딛는 그 땅이 무슨 땅이다? 땅이 아니고 정금이래요. 정금은 압니까? 퓨어 골드. 이 땅에서요,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내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정금이라, 이 정금은 투명하대요. 뻥 뚫리고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아주 깨끗한 정금으로 깔려있대요. 나도 거기를 밟고 싶지만 아직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요. 그 진주 문이 12문이나 크게 달렸대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어둠이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거기는 다시는 이 태양빛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수가에는 생명나무가 나라고,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생명 과일이 열리고, 그 과일 옆에는 모든 만국을 소성시키는 그러한 생명나무의 잎이 푸르청청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끝도 없이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막았고, 천국은 절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서 자기에게다가 짊어지고 빨리 천국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이 죄 청산할 테니까 이거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값없이가 아니에요. 땅에서 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피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꼭 천국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진주가 있대요. 이 사람이 진주 장사인데 보니까 이런 진주는 이 세상에 없어. 이것만 가지면 완전히 큰,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장 더 많은 것이야. 더 돈이 많고 더 많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이 보석을, 이 진주를 보고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 그래서 가서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뭘 샀다고? 진주를 샀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진주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까지? 목숨까지도 버리고서 구해야 될 진주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줍니다. 한 사람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많이 일어난 통에도 많은 돈과 부귀를 다 쟁취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완전히 재물 다 뺏기지. 그래서 이 재물 중에서 보석들만, 아주 귀한 보석들만 모아가지고 귀하게 모아서 땅에다 묻는데, 전쟁에서 돌아오면 우리가 여기 찾자.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식구들끼리 가서 묻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부터 동으로 100보,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100보, 그 자리에다 붙자. 그 자리에다 붙자. 그래서 그 자리에다 묻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돌아와서 여기를 캐가지고 전쟁 끝난 다음에 잘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묻고는 저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돌아와야 될 이 식구가 한 사람도 못 돌아오고 다 죽었네. 이 땅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로 넘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구 지파들이 이것을 샀는데 자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한히 여긴 거예요. 한 사람한테 내주면서 농사 지었을 때 쓰고 나중에 곡식 거두면 그 중에서 10분 3만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해서 보내서 이렇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농사를 내주면서 밭을 갈아엎는데 갈아엎고 가다가 탁 소리가 나네. 깜짝 놀라가지고 그 땅을 파고 보니까 이게 땅속에 뭐가 있냐면요, 박스가 있어. 상자가. 근데 보통 상자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모아보지도 못했던 보석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닫았어요. 그리고는 주인한테 가서 그래요. 내가 이거 농사만 짓다 보니까 땅을 구하고 싶어서 그런다. 당신 땅 팔지 않겠느냐? 얼마면 땅 팔겠느냐?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싼데. 내 것은 아니지만 얼마를 줄래요? 그러니까 하면 내가 있는 대로 다 드릴게. 내가 있는 거 있는 대로 다 드릴게. 아, 그러면 팔지 뭐.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다 주고 팔아서 샀어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보석을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해줍니다. 천국은 마치 보석을 땅에다 숨겨놓고 그것을 발견한 자와 같다. 그래서 춤추고 뛰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보석 샀다 그랬지 땅 샀다고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도 천국을 보는 사람이에요. 가끔 비디오를 보거나 그럴 때 순교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나도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을 때 저 마음이 있었지. 그들은 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죽지? 이 땅의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리려고 했던 그 소망 다 내려놓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육신에 있는 모든 것보다 목숨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천국은 가셔야지 됩니다. 안 가면 지옥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가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의 귀한 자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셔야지 됩니다. 천국의 옆에 생수의 강이 있다고 그랬죠. 목마른 자가 목이 가람이 없이 다 쉼이 얻어진대요.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여기 나가다 보면은 76 게스트테이션에 있는 분이 잠을 못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소개받고 여기 왔는데 금요일 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기다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여기만 들어오면 너무 힘이 돌아가고 그냥 쓰러져서 자. 그리고 한참 그거 다 끝나고 조용해지면 그때서 일어나. 어떻게 그 소리가 나는데 자? 오늘요. 하나님의 쉼은요. 이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못 받으셨으면 기도하시고요. 이거 받도록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비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갈라져요. 만약 이 복음을 제가 지금 증거하면서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에 방심했느냐 그럴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가야 돼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 증거만 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도 전해야지 돼요. 그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 생명열매가 나는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있대요. 소성시킨다는 걸 제가 풀어드렸어요. 죽어서 소망이 없고 이제는 꺼져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생명나무에 잎사귀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기만 해도 거기서 향기가 흘러서 가서 닿는 곳곳마다 죽어져 가던 자들이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난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천국이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 제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거예요. 뭐 하러요? 치료하러.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하늘의 평안을 우리 속에 푹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분이 나는 너무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은지 몰라요.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요.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죽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금요일 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냥 깨끗해졌대요. 여러분 그냥 깨끗해졌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치료가 임했다면 무슨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손 얹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선포하는 것이 그냥 선포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주님의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보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은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부족한 종에게도 하늘에 빛나는 광채가 그렇게 흔들리는 걸 보여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만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이 얻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심령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몸에는 강건함이 임하여서 육체의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주님이 왕이 되시면서 주인이 되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나가면서 불의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것으로 보존케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천국 정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하나님의 목숨과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그 영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국을 증거할 자가 없고 그 천국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 천국을 우리가 갈 수가 없던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이 실질적으로 저들의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의 권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종들 되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